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은혜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음은 항상 지키리라. 제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이 되었고 그들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31장에서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성막과 도구를 만드는 일을 총괄하는 데 적합한 사람임을 밝혀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지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며 그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모세에게 계획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노동과 기술력으로 헌신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을 31장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35장에서는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28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을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이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이 지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성경에 사용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능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깊은 뜻은 솜씨 좋음, 능숙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전문적이고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막을 갚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역대급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이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모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계획대로 이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에는 재정과 기술로 헌신하는 백성들의 몫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교훈을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아마 불공정하다,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이 그들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동역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각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죠.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주신 그 비전에 함께 헌신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에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책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원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어떤 사실로 인하여서 흥분되어지고 고양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의 자발적 헌신이 강렬하게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그가 말씀하신 사명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깨닫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성막의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공사가 시작될 때 한 가지 행복한 고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35장에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자원하여서 성막을 만들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더라.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모세,
그리고 적합한 재능과 능력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 사방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시작할 때 벌써부터 행복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자, 8절에서 19절은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하늘개, 꾼 배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 만든 것입니다. 성막의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짠 덮개이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막의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막은 바로 이 네 번째 덮개인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성막은 네 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두 번째 덮개는 희생 제물인 염소와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실용적인 면에서도 무늬와 색감이 화려한 그 덮개는 내부의 치장 재료로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재질,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자, 38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그 벽이 되는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띠를 만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휘장에 관한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지성소 휘장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소의 입구를 담당하는, 출입문을 담당하는 성소의 휘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을 만드는 이 커다란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사람을 통해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설명하고 말하게 하시고, 이것을 함께 공유되어지고 동의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발적 헌신은 실제로 일을 이루는 재능과 능력의 헌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자발적으로 되려면 그들이 바라보는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하며, 공동체 안에 이 비전이 공유되어지고 함께 동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은사와 능력대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시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가 은사에 맞추어서 쓰임받는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함께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역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사랑방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때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의 사랑방,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온 교회 공동체,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참된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함께 머리 숙이는 온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